성경의 우리말 비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원어가 파라볼레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옆에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놓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며 이해한다는 뜻이 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그 특성상 어떤 경우에는 듣고 한 번에 이해하고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곱씹었을 때 비로소 그 숨겨진 의도가 파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시지만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원래의 뜻을 가려서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근데 첫 번째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이 길가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농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흩뿌리죠. 근데 그 씨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는 장소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있어서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아래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가시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씨가 뿌려진 밭은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옵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손실, 그러니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다 보존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앗들을 다 제하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풍성한 결실을 좋은 땅에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씨가 곧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은 것,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내일 새벽 본문에 해당하는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 깨닫고 결실을 맺는 것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이제 마가복음하고 똑같은데 그 뒤에가 다른 포인트입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땅의 입장으로 표현하자면 씨앗을 품고 말씀을 품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동의 변화로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밭과 좋은 밭 중에서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은, 좋은 밭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밭도 그 안에 있는 돌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쳐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된 것만으로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일지라도 이 뿌려진 씨앗, 뿌려진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고 인내로 견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에 말씀,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씨앗을 잘 지키는 과정, 잘 인내하는 과정,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내가 잘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돌멩이가 있다면 걷어내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틈타지 않는 그런 좋은 밭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을 잘 간직함으로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궁금증.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사용해서 어렵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비유를 듣고 난 결과이지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비유를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가 않는데요. 우리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과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추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5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을까요? 15절의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돌이켜 고쳐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깨달아서 고쳐질까 봐 두려워해서 귀는 듣지 않고 눈은 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칠까 봐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귀 막고 눈을 닫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황당하고도 허무한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기 싫은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될까 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 감고 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마치 예수 믿으면 술 먹고 담배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던 거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저 지금까지의 자기의 잘못을 버리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겠다는 거죠. 그들은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변화하는 것이 싫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자격으로 삶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미 자신들의 마음을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돌이키게 될까봐 일부러 비유를 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3장 15절 다음에 나오는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불편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마음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들리는 말로 듣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면 좋겠습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 마음에 합하다, 혹은 내 생각과 동일하다,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느낄 때 은혜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게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고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리시죠. 우리가 먼저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 그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불편해하지 않고 이렇게 막 떨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변화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불편하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